할렐루야. 새벽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저희가 찬양을 하는 동안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은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강의 마지막 시간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25절까지. 다시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의 준 것이 아니니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죽인 교사의 얼굴이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뉴스에 많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는데 가히 그 얼굴로 보았을 때 그가 범죄자다라고 살인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목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한 특징을 들었을 때와 그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면면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건을 못 믿겠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도 보고 또 우리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 어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었고 주의 은혜로 죄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우리는 그러한 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죄와 관계없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죄에 빠져서 죄의 표적 가운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면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쟤네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택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요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굴복했죠.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 시대 가운데에도 그 사사들의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방 족속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당시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의 사람들과 그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을 보는데 물론 시간적 순서로 보았을 때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사사기 전체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장식하는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사사기에서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한낱 핑계에 불과한 것인데 이 핑계 때문에 결국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와 같이 주변 민족과 같이 왕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나라의 육안으로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따랐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일과 선택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소견에. 이스라엘 백성 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어떨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을까?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가 벌벌 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시간에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타인이 보기에는 그래도 은혜가 있고 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을 때에 우리 역시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구간마다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한마디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자신이 주인 혹은 주인을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최고 혹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치부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말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국 뭐와 같냐면 내 결정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의 최고가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라는 이 조건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의 발단이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형제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 한 2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난가 시윤이가 라온이가 아팠을 때에 성원이가 손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왜 아픈지 압니다. 이러면서 그 휴대폰 많이 해서 그랬습니다. 게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팠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핸드폰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옆에 있던 최 무슨 부영이가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아팠는데 엄마가 그거 핸드폰 많이 해서 그렇다고 게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물리적 비약인 것 같잖아요. 논리적 비약일 수 있지만 부모님의 그 걱정된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약으로 우리가 여기고 웃으면서 경고하는 마음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발단과 출발점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따라봤을 때 이것은 동떨어진 일인 것 같지만 가장 그 시작과 출발과 기원과 근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혹은 거기서부터 계속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는가? 거기에 더불어 똑같이 뭘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과 내 주변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혹은 관계의 영역이든 믿음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이것은 모든 영역과 구분을 망라합니다. 망라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발단과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어떠한 한 성경 공부로 유명한 책, 나눔으로 유명한 책을 한 달 봤습니다. 엊그제 이제 학교에 가서 잠깐 점심시간에 기독교 서점을 들러서 그 책에 한번 내용을 살펴봤는데 물론 잘 모르겠어요.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하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그냥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을 잠깐 읽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가족 간의 종교 때문에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가족 간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누군가가 개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누군가가 개종을 해야 된다. 누군가가 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다 타당한 것 같으면 글로 넘어가는 것. 물론 그 목사님의 논지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진리와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하셨다라고 믿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한 오해의 소지를 처음 그것도 믿는 사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오해와 굉장히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합리적이야, 예수 믿는 게 합리적이야 라고 시작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합리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도 믿음이 맞지만 믿음이 무조건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타협해서 처음을 출발하고 시작하고 나아가면 나중에부터 생기는 믿음의 영역에 대한 충격과 충돌은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발단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잘못되면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저번 말씀에 사사기 20장에 살펴본 것처럼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해요. 사사기 20장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남자들이 600명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요. 굉장히 적은 수만 살아난 거예요. 민족의 지파가 하나가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순간에 올라온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분함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나머지 그 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감정이 그들의 민족과 이스라엘 자체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큰
큰 틀에서, 큰 사건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만 조심하고 절제하고, 큰 이벤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만 하면 믿음 생활 다 끝났고 일상을 잘 살아가면, 잘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한순간 특별한 때의 시간, 사건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쳐 올라오는 이 감정과 내 안에 악과 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도요, 화가 나고 분이 나면요, 속에서요 얼마나 죄가 득실득실 올라오는지 몰라요. 화가 나고 정말 화가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요 시뮬레이션이 혼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저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거 내뱉어봤자 좋은 게 안 나오니까. 그것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더 큰 악의 파급력과 악한 파괴가 시작되니까 거기서부터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순간순간의 감정과 생각에 내 안에 내면에 차오르는 것을 믿음 안에서 내어놓고 해결하려는 자세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통해 우리의 감정조차 내려놓고 그것을 잘 풀어서 해결해서 그것이 소멸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한 사람들로부터 민족 지파 중에 하나가 멸절되는 위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좀 과했던 거야. 지금 와서 다 질러놓고 다 불 지펴놓고 다 쌓아놓고 기꺼이 이제 베냐민 사람 600명 남아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너무나도 못된 짓을 했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러다 우리의 한 지파가 사라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어주신 우리 언약 공동체가 하나가 훼손되겠구나 라는 걱정을 한 나머지가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가지고 집단 지성을 이뤄내기로 원합니다.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단 지성들이 모입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요. 근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 지파가 활성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손들이 번성해야 돼요. 지금 600명밖에 남자가 없을 때 그 아내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으로부터 자손이 계속 파생되어야지만 출산되어야지만 이 민족이 계속 인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여자가 필요한데 가정이 필요한데 이미 베냐민 그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어버리고 거의 600명 남자들만 거의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그 지파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했을 때 왜 또 고민을 하냐면 자기들끼리 홧김에 감정에 맹세한 거예요. 21장 1절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면은 그 화가 있고 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홧김에한 맹세 때문에 함부로 한 맹세, 함부로 한 약속, 함부로 한 말, 함부로 세운 규칙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이 그 사건과 모든 것을 깨달아 뒤에 뉘우쳐 보았을 때에 자신들의 인생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겠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함부로 규칙을 세우지 않겠다. 근데 이것은 뭐와 함께? 순간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함부로 모든 일을 홧김에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나중의 삶에 깨닫고 지나가는 삶에 장애물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해놓은 규칙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그 언약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언가 자신들의 감정에, 자신들의 생각에 세워놓고 뭘 만들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더 우선시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입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이러한 것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겠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것을요 매일 잘 성찰해가지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홧김에 분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까? 맹세는 자신들이 해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자신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이 맺은 맹세와 약속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집단지성을 아까 말했지만 동원합니다. 궁여지책을 짜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고 머리를 잘 짜내어서 최고의 답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 그래, 우리가 일단 또 이 총회에 다 모이기 첫 번째 궁여지책은 그거예요. 첫 번째 집단지성은 이번에 우리가 미스바에 다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총회에 오지 않은 자는 다 뭐 하겠냐?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안 온 사람을 살펴보니까 8절에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이르지 않았다.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그 지파의 그 족속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옳다구나. 얘네를 한번 살펴봐서 남자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제하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만 살려오자 해서 11절에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장여자를 진멸하여 바치고 12절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남자와 아직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들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숨죽여 있고 위축되어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화친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평화를 공포한다라고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왔어. 이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약속했을 때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죽이기로 했어.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약속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를 죽이면 자신들의 여인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주석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남자와 남자 장여자는 진멸하라 그랬냐? 남자만 죽이면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가 분의 일을 갈겠죠. 여자만 결혼했던 유부녀만 죽이면 자신의 여인을 죽여가지고 남자가 이를 갈겠죠. 그러니까 서로 원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싹을 제거해버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원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그 자손의 여자들만 딱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게 합니다. 근데 아까 본 것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 살았다고요? 600명이 살았어요. 그럼 여인들은 400명을 주면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직 200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집단지성 궁여지책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짜낸 것은 뭐냐? 맞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궁여지책 짜가지고 400명은 해결했는데 200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못 주잖아.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19절에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오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라고. 여호와의 명절이 매년 있는데 거기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서 니네 아내로 삼아 니네 땅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딸의 아버지나 뭐 형제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 베냐민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줘. 너네는 너네 의지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여호와의 벌이 없을 거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지만 너가 네 의지로 준 게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너에게 도움을 구해서 얻어간 거니까 너희에게 입을 해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 되겠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200명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나머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요즘 뭐라 그래요? 납치예요, 납치.
궁여지책과 집단지성이 뭡니까? 납치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보기 위해서 짠 궁여지책과 집단지성으로 모인 이들의 답이 무엇이었냐? 납치였어요. 납치고 또 하나의 굉장한 폭력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답이라고 이걸 내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보니까 최고의 답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자신들은 뿌듯해하는 거고 자신들은 완벽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간의 답은 그것이 아무리 석학들이 모인 집단지성이든지 많은 삶을 살아서 굉장히 지혜가 모인 사람들의 궁여지책이든지 결코 최고의 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궁여지책 집단지성이 최고의 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를 맞대고 힘쓴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옳다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또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합심과 연합과 그 하나됨의 중요함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 너는 너라는 신대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너는 너라는 신, 나는 나라는 신, 쟤는 쟤라는 신, 각자의 신들과 자부심과 조건과 머리와 교만과 아집과 경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각의 분야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 모여서 좋은 것을 짜내어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는 절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 잠깐은 좋아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이렇게 뭉치면요 하나 그냥 문제 아니게 만들어 보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보세요. 좀 비상식적인 일들을요, 만약에 대기업이나 큰 힘을 가진 권력자나 큰 나라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 5명에서 10명만 내어서 말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게 정상으로 되는 것은 사실 삽시간의 문제예요. 이 시대는요 이제 비정상과 정상의 문제 앞에 다수의 숫자와 영향의 문제 앞에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짜내어내는 것들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모여도 똑똑하다라는 것이 있다면, 혹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있다면, 혹은 울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굉장히 문과 여운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말한 것은 답도 보지 않고 거르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굉장히 토를 답니다. 믿음의 말에는 굉장히 토를 답니다. 믿음에는 끝없이 의심해요. 믿음에는 도전하지를 원치 않아요. 믿음의 말은 듣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는 그것이 비이상적인 것이든 비이성적인 것이든 뭐든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동남아 가면은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다 범죄의 원상지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 고액벌게 해줄게, 고만하면 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다 뭐예요? 웬만한 사람이 생각하면 다 범죄로 빠져가고 뉴스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급하면, 그 마음에 찔러 들어오면 주변의 사람의 영향력, 자신의 세계 안에 영향력이 있으면 그 안에 넘어가서 다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합심하여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시적, 단회적 예배, 제사,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행위를 드리는 것, 행위의 열매 맺게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단회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들이 낸 집단지성과 궁여지책 앞에 그들은 나름의 형식을 갖춰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는 형식을 갖춥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자신들이 임시 방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시 방편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임시 방편적인 신앙생활, 여기서 터지면 이거 막을 때, 여기서 막으면 여기서 터지면 이거 막고, 뭐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 위기 있으면 기도로 한번 막아보고, 여기 있으면 또 한번 기도하고, 그냥 막 살고 막 질러대고 살다가 위기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면 돌이키려 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여러분,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행동과 행위, 일시적 행동, 일시적 예배, 일시적 믿음, 단회적 제사, 단회적 찬양, 단회적 섬김, 단회적 신뢰로는요 절대 좋은 것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필요할 때라고 하는, 그리고 임시 방편이라는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다라고 그래요. 얘들도 필요할 때 주님 찾아요. 평소에 주님과 관계가 바로 쌓이면 특별히 이럴 때라고 제사했다고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안 했으면, 얼마나 찾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앞에 그랬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가장 교만한 말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돌려 말하면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으세요? 언제 찾으세요? 필요에 따라 찾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회적인 믿음이요, 일시적인 믿음이요, 임시 방편적인 믿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늘 필요합니다. 특별한 때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필요합니다. 잘 때도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걸어갈 때도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오. 기쁠 때도 함께 계셔야 할 분이 주님이시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일상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삶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만한 말을 벗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부터, 일상에서부터, 일상이라는 말은요 삶에서는 꼭 요즘 말하면 일상하면은 그냥 가정에서, 회사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상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일상은요 순간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예요. 자꾸요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면서,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만 갇힐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는 안 와. 오히려 자신들이 거꾸로 이분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교회에서 하는 건 가짜 믿음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분법적 사고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또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잘 다지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요 주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순간에. 이러한 것은요 과해도 됩니다. 과해도 돼요. 내가 아직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잘 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지가 안 되겠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이제 자려 합니다. 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숨이 끊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주시려면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작은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깰 때에도 잘 때에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걸어갈 때 그냥 멍하니 보고 일반인 척만 깨닫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내가 혼자 걷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주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한 말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같은 신,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여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요, 오늘 25절에 말하고 사사기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처럼 왕은 계시지만, 왕 대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데 이 나라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집단지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민족의 원로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지혜자들이, 많은 리더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냅니다. 집단지성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편들을 더 만들고 새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일이든 우리의 소견에 옳아 보이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 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비상적이고 표면적인 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펼쳐지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그 마음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내려놓았던 정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든 것에 펼쳐진 전반의 답에 주인이 바뀌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믿음의 눈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의 어려움만이 모든 것을,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지만 영이 해결되는 줄로만 착각하여서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정답과 각자의 답답함을 자신들은 모른 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급급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답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문제는 잠시 봉합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을 야기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길과 그러한 방법에 서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진실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우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 되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701 특공연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